오늘은 성도, 성령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잘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로마서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해 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의롭게 되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이거를 로마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사단의 노예같이 살았던 그런 신분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 신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지옥이 아닌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영원한 축복도 누리게 되었죠. 이게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의 그 은혜, 축복이라면, 그런데 성경은요 이 구원의 차원이 이 칭의의 구원의 차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구원의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의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차원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되었고, 그 신분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이 구원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조금씩 우리가 의로워져서 거룩해져 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과정이 있음을 특별히 로마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화가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칭의 구원을 분명히 믿고 구원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속에서 확신하고 경험하고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 성령님을 느끼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나의 삶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더 분명한 확실한 것은 내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분명히 확증할 수 있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칭의의 구원을 말해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정죄도, 그 영원한 심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이 칭의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생명의 법,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이 평안의 그 삶을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큰 주제가 이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려는 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왜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이걸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누구죠? 로마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 안에는요.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속에 거하시는 분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이 동사를 여러분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거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이 오이케오인데 이 오이케오는 집에서 산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함께 거주한다, 함께 생활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이렇게 물컵이 여기 있듯이 이렇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 하는 존재예요? 우리와 함께 뭐 하는 존재? 사는 존재다 그 소리예요. 거주하는 존재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과 함께 뭐 할 수 있냐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요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며 그 성령님과 관계하는 것을 성령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살지만 우리가 성령과 관계가 없으면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성령님과의 어떤 친밀함도 없고 성령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오늘 가정에서도요. 우리 부부가 같이 함께 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부들 중에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서로 대화가 없다 보니까 이게 남인지 이게 정말 부부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집에는 들어오지만 그냥 있는 거죠. 그런 부부들도 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들어오는지 엄마가 들어오는지 뭐 서로 대화가 없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서로 뭐가 없어요? 정말 함께 사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족이 화목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거하며 관계하며 함께 뭐예요?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뭘 하시느냐?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말씀하세요.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어때요? 있나니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영에 있다, 육신에 있지 않다 할 때 있다라는 이 의미는요. 그냥 존재적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주한다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이냐?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의 의미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한 게 영어 성경입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여기 있다라는 표현, 영 안에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are controlled, 컨트롤, 통제하다. 여러분 리모컨 컨트롤 있잖아요. 내가 멀리 있지만 리모컨을 누르면 통제하면 TV가 꺼지고 켜지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냐면 성령이 우리를 뭐 해주세요? 다스려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다스려 주신다는 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도 보면 이걸 말씀하십니다. 또 10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9절에서는요. 성령님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성령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말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뭐가 계신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뭘 말하는 걸까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영, 어디서는 그리스도, 어디서는 성령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이거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뭐냐?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알게 되면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아들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이것을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나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은 성령이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 그 의로 말미암아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육체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죄의 결과로 다 이 땅에서 있는 몸은 죽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영은 그랬어요. 이 영은 여기서의 영은 우리의 영이에요. 여기서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영,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이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심으로 그 공로로 예수님이 쌓으신 그 의입니다.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전가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원래 죽어있던 자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죽은 자들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그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가된 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 영을 살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연결해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게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서 그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여기 또 하나님이래요.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논리적으로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우리가 있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예요? 소원을 두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행하게 하신다 그 소리예요.
이 번역을 이게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걸 잘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이거든요. 근데 공동 번역은 천주교 신학자들과 기독교 신학자를 같이 번역한 거라서 좀 어투가 우리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공동 번역 이걸 너무나 잘 번역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13절 똑같은 의미지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여기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뭐예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 예?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뭘 주세요? 힘을 주시는 분.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예.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항상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이어진 14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13절 14절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불평을 하거나 뭐예요? 원망하지 않는다 그 소리요. 원래 여러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14절을 보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교회 봉사가 됐든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할 때에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웃으면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할 수 있어요.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틀어지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먼저 나오고 막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 어때요?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력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에게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다툼이 없고 그렇게 화평한 자로 살아가는 그 자들이 누구냐면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즉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래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소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4절에서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한 이 의미는 뭐냐면요 그 칭의 의미가 아니라 성화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요. 그 원망도 시비도 그러한 다툼도 없는 정말 그 모습이 드러나니까 정말 그들은 누구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이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일컬음을 어디로부터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사장님은 이런 일에서 막 뚜껑 열리고 막 화내고 난리칠 것 같은데 그거를 참아냅니다. 참아내시고 이렇게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사시지?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평안하시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근데 우리 사장님 교회 다니신데 장모님이시래 집사님이시래 권사님이시래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성도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예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있으세요. 뭐냐면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 이거잖아요. 사람들이요 우리 한결이 보고 야 너 아빠 닮았어. 그럼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나를 닮았다는 소리 들으면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싫은가요? 여러분 하나님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았다 소리 듣고 싶으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요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팔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팔복을 누리는 자들은요 누구냐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들은요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어김없이 다른 무엇을 쫓아가는, 다시 말하면 다른 무엇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죄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다스려 보겠다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죄의 뿌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 다스림 없이 내가 그 다스림 밑에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리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 돈을 다스리고 돈을 만들고 그리고 권력을 다스리기 위해서 막 권력을 만들고 그러면서 인간은요 무언가를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가지면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바벨탑이 결국 어떻게 만들죠? 그 바벨탑이 인간들로 하여금 서로 더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막 억누르고 누군가를 막 도태시키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바벨탑이 서로에게 뭐가 되죠? 우상이 되어서 내가 그거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간이 그렇게 쌓아 만든 그것 때문에 뭐가 돼요? 인간들이 서로 파멸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조종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인간 세상에 이루어지게 됐다 그 소리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인간 스스로 다스리려고 할 때에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다? 사망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다스리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없이 다스릴 때 우리가 맞게 되는 결말은 혼돈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때 이 원자폭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핵폭탄이요. 이 원자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제 영화인데 그걸 만든 사람이 오펜하이머라는 미국의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오펜하이머가 쉽게 말해서 이 핵폭탄, 이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기는 그러니까 지금 2차 세계대전 지금 유럽이 지금 독일 나치가요 모든 나라들을 다 쥐어 먹고 그렇게 나치로 제국주의로 그 유럽을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을 빨리 멈추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루속히라도 빨리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나치도 이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어떻게든지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미국이 먼저 이 핵폭탄,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원자폭탄을 만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원자폭탄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나치는요 원자폭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만들지도 못하고 이 2차 대전 때 독일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망했어요. 그러면 원자폭탄을 만들 필요가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그러면 이걸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영화에서요 이거를 안 만들려고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들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미국의 정치가들이 어떻게 하죠? 만들자라는 거예요. 계속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원자폭탄을 인류 최초로 만듭니다. 오펜하이머가. 만들어서 그것을 어디에 써먹나? 일본에 써먹는 거예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그거를 터뜨려가지고 그 많은 도시를 완전히 날려보내서 사람들은 엄청난 이 인간을 이제 결국 죽이는 살상 무기를 진짜 보게 된 거죠. 오펜하이머가 그걸 보고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가 악마같이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이 무기를 만들었단 말인가 하면서 근데 일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미국이 이렇게 원자폭탄을 정말 실질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세상 가운데 이걸 등장시키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냉전 시대가 열리잖아요.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더 센 거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원자폭탄보다 더 센 게 뭐냐면 그게 수소폭탄이거든요. 이건 몇십 배, 몇 배 더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그런 수소폭탄을 만들고 여러분 소련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들도 막 서로 만들겠다 하면서 이제 핵 경쟁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까지 만들고 있어요? 북한까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전 인류를 이렇게 여러분 핵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 핵이 한번 터지면은요 지구를요 몇 번이고 망가뜨리고도 완전히 전멸시키고 남을 그게 핵무기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오펜하이머는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선한 마음으로 이걸 전쟁을 빨리 종식해야지 하는 모르겠습니다. 오펜하이머가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한 양심이 발동되어서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된다면 이 과학기술은 어디까지 가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러한 인간의 기술, 인간의 그런 정치, 인간의 과학, 인간의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까지 가요? 인간의 욕망이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다스리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오늘 뭘 나왔어요? 이 전 인류가 핵 아래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결국 인간이 결국 이 핵으로 다 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한 사람의 그 마음에 그러한 생각에 버튼을 누리는 순간 여러분 지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인간의 다스림이 만들 수 있는 초래할 수 있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요 비참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렇게 거시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시적인 이 일상의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나는 과연 무엇을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방식, 잘 나가는 방식,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식, 내가 그거에 더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이 일에 내가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을 볼게요. 보시면 제가 색칠해 왔어요. 5절부터 7절을 보면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대비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 그리고 뭐예요? 영, 그러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5절부터 7절은 이 육신과 영을 계속해서 대조합니다. 대조하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라는 건 제가 지난 주일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육신은 우리 단지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은 우리의 이 몸, 그야말로 바디, 이 몸뿐만 아니라 몸 안에는 혼이 있죠. 몸 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영혼 가운데도 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혼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 지성, 우리가 정말 어떤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는 어떤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좋고 나쁘고 생각하는 감정, 이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육신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결국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바로 그 죄된 본성이죠. 이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이 모든 영하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돌아가는 판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스스로 모든 거 할 수 있어. 세상은 우리의 주체성을 강조하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 찐따 같고 뭔가 그것은 별로 불편한 것 같고, 예,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매도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워낙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죄된 본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기 이전부터 우리의 육체와 혼은요, 이러한 하나님이 없이 사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내재적으로 이러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성도는요, 대조적으로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과 이 성령이 공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인간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육신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우리에게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시느냐?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결국 육신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 판단, 우리의 의지적인 판단,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우러져서 우리는요, 이 몸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요, 우리의 생각을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어떤 지적 판단을 따라서 이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동은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지정의를 구성하는 혼과 우리의 몸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5절 그 다음 걸로 보여주세요. 5절을 보시면 여기서 중요하게, 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나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일을 왜 색칠을 받냐면, 이 생각하는 것은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게 프로네오라는 이 동사인데, 이 프로네오는요, 우리가 단순히 영어로 말하면 단지 think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그러니까 뇌로 그냥 생각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생각하나니라는 이 프로네오의 그 뜻은 뭐냐면은요, 이거는 무언가에 전념해서 내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요, 생각하다 금방 그것이 날아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그거를 곱씹어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과거의 일인데 그걸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두고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원한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러한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영어 성경 NASB라는 이 원어 성경을 가장 잘 번역한 영어 버전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 NASB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제 노란색 칠한 거, 이 set their minds. 마인드라는 게요, 이게 사고일 수도 있고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다시 말하면 마음에 둔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마음에 두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마음에 두는 생각하는 과정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은 뇌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게 들어오고, 귀로 들은 게 들어오고, 그렇죠? 맛본 게 우리의 뇌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 뇌에서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게 여기에만 머무는 생각이 아니라, 그 뇌에서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져서 마음속에 두고 곱씹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내 마음에 결국 무엇을 두고 무엇을 품느냐가 그 사람의 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루터가 그 그러니까 내 머리에 날라와서 앉았다가 날아가는 그 새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날라와서 여기다 둥지를 두는 거는 그 둥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치워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오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덥석덥석 받으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게 육신의 생각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당장 뭐 해야 돼요? 잘라내고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헬프미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면 이제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체도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결국 영을 따라 살고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더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육체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살게 되어 나간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그림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다 보세요. 우리의 몸이요, 이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은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그렇죠? 그리고 그 혼 안에는 우리의 영이 있는데 도대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혼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이 밖으로 들어오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생각을 마음속에 두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결국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 혼과 몸에 영향을 줘서 이 세상의 육신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더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결국 이 마음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몸을 이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거예요. 내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 이 육신의 것들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것들을 더 마음속에 채우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것을 채우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쭝얼쭝얼거리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육신을 향해서 살지 않고 영을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을 보면 자 여기서 새로운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생각은 마음속에 두는 거잖아요. 자 거기서 따른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건 좋아한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고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두죠 그거를. 그렇죠? 내가 육신의 일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육신의 일을 당연히 마음에 두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영을 좋아하고 영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영을 마음속에 둔다 그 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훈련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의 일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거로 더 채우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게 정말로 사랑스러운지를 내가 맛보지를 못했고 경험해보지를 못했으니까 육신에서는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세상에 경험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육신을 좋아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다음에 영을 좋아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육신의 일은 뭘까요? 영의 일은 뭘까요?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자 여기 육체의 일이 나와요. 우리 육체의 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거리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내가 성도가 됐는데도 여전히 육체의 일을 좋아하면서 그거를 마음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그거를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내 마음을요 이 죄의 본성에 그냥 덥석덥석 내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빨리 그 내쫓아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앉도록 놔두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 육체와 우리의 이 성령이 싸우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여기 있는 일들이 한두 개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을 계속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면 회개함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너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맞아? 이거 점검해 봐야 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내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성령을 좋아해서 성령의 일을 좋아해서 내 마음에 성령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은요. 어떤 걸 마음에 두고 사느냐. 바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이게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너무나 좋아해서 내 안에 성령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성령을 향해 살아가니까 그 성령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결국 뭐라고요? 평안이라. 6절 보여주세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 거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건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느냐? 성령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축복은 뭐냐면요. 그 삶에는요.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그 육신의 생각을 계속 품고 살아가게 되면 여기서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사망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사망의 개념은 뭐죠?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영이 죽었다 말하죠. 영혼이 죽었다. 그 상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들은요. 이제 어떻게 되죠? 진짜 하나님과 영원한 결벌인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성도들도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뭐냐 그 소리예요. 사망.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망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성도들도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거나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마치 우리의 삶이 사망에 처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멀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모르고 그야말로 고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도 구분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취해서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7절 8절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인데 7절 8절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누구 따라가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살면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살아요? 마귀를 따라가며 산다 그 소리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간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니요.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요?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여기 7절 중간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뭐죠? 로마서 8장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뭐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산다 그 소리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을 거부하면서 산다 그 소리예요. 은근히 아유 성령님 내가 없으면 잘 할게요. 예? 그러면서 내 익숙한 세상에 익숙한 그런 육신의 일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면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일.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자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귀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고요. 이 세상의 방법들 그게 주술이에요. 주술을 따라가고요. 내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원수 맺어버리고요. 그리고 무조건 열받으면 그냥 싸우고요. 시기하고요. 분내고요. 끼리끼리 당짓고요. 분열하게 만들고요. 질투하고요. 술 취하고요. 방탕하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이런 일들이 성도이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칭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여러분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마귀 좋아하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좋아하는 일.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갈라지고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경고하죠. 이런 일을 한다면 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한 자인지도 몰라. 그거 기억해.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요 열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막 분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막 정죄하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럼 나도 막 싸붙이고 나도 뚜껑 열어가지고 핵폭탄 막 날리고 여러분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니죠. 때로는 내가 정말로 그런 공격을 받아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난 잘 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나는 항상 왜 이래 이러면서 열등감과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자책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고 예?
그럴 때 같이 비난하고 같이 함께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은요, 이러한 내 안에 육신이 막 끌어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서 성령님, 내 안에 이 육신이 또 끌어올라요. 내 힘으로 이 육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울의 말했듯이 내 육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며 그렇게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거기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 우리를 새롭게 나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려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정말 죽었던 모든 사망 권세에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육체적인 부활, 마지막에 영생의 부활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를 볼 때 이 부활은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오셔서만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은요, 현재적인 삶에서도 부활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왜요? 영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요, 내 삶에서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절망과 한탄과 원망과 고통과 아픔이 나의 숨통을 쥐온다 할지라도 오늘 그 성령을 따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오늘 내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는 이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 마음을, 이러한 육신이 끌어오를 때 내 마음을 성령께 향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는 것이 뭐냐면요, 그 절망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하시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요. 여러분, 무엇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을 따르며 내 마음을 육신에 덥석덥석 내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고 성령의 생각을 하며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성령을 따라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강부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